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복음 나눔 프리스텝 1주차 내용인데요.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운 비유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어떤 첫인상이나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포장지에 비유해요. 아, 네. 그 포장지 비유요? 네,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 느끼고 누구는 좀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사실은 뭐랄까 겉모습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혹시 이 비유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단순히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이걸 넘어서 왜 이런 비유를 먼저 꺼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포장지 비유가 우리가 흔히 갖는 어떤 선입견, 그걸 좀 넘어서 보게 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포장지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다, 이거죠. 아, 내용물. 네. 그리고 이 자료에서 말하는 교회의 핵심 내용물, 그게 바로 복음, 다시 말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울고 웃고 때론 막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 복음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쁜 소식. 이 표현이 확 와닿네요. 정말 뭐랄까 간절히 바라던 오디션에 딱 합격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시험에 붙었을 때 같은. 네, 그 정도로 삶을 뒤흔들 만큼 기쁜 소식이다 이런 의미겠죠. 맞아요. 근데 이 복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기쁨 이걸 넘어서서요. 고대 사회에서는 세상을 바꿀 만한 중대한 공적 발표 이걸 의미했다. 이 설명이 전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공적인 선언이라는 점. 네. 그만큼 개인의 삶만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대한 소식이다. 이런 무게감을 전달하려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 복음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본질이고 다른 모든 활동들은 다 여기서 파생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중대한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험 혹은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서 네, 때로는 삶의 의미를 막 찾다가 다가서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맞습니다. 계기는 정말 다양한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 하나 제시돼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아, 관점이 다르네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부르신다. 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무대, 그게 바로 이 세상, 특히 관계 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 아, 정말 삶의 중심이죠. 여기서 세 가지 관계를 딱 짚어주더라고요. 네,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세상, 자연을 포함해서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핵심 축이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 관계들이 많이 좀 깨어져 있다. 이 점을 지적해요. 예를 들면 그 한국의 높은 자살률 통계 같은 거요. 이건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네, 마음이 좀 무겁죠. 그렇죠. 또 사회적 불평등 지수 같은 건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를 보여주고 환경 파괴 문제는 당연히 세상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로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기심 때문이다, 자기중심성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런 통계들을 보면 참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이상적인 관계를 또 꿈꾸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그렇죠. 나를 온전히 수용하고 사랑하는 모습, 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자연과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현실과 이상의 간극 속에서 이 자료가 구체적인 도전 과제를 딱 제시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관계. 그게 자신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요.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한 아주 작은 실천. 이걸 한 주간 해보라는 거예요. 아, 아주 작은 실천이요. 네. 뭐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작은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피상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그 핵심이라는 복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우리 삶의 본질인 관계의 현실, 그리고 이상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복음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어쩌면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것 같아요. 네, 핵심 질문은 바로 그거일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관계의 어려움과 과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관계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그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은 뭘까? 그리고 그 모습을 향해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이번 주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아마 다음 저희 탐구의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저희 자료 같이 보셨을 때, 관계 맺는 거 참 어렵다. 또 이상적인 관계 만들려고 애쓴다. 이런 이야기 나눴었죠. 아마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데 하고 공감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관계가 왜 그렇게 힘든 건지, 제공해주신 자료들 보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관계 있잖아요. 나 자신, 이웃, 세상. 이거 말고 네 번째 관계를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바탕이 되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라는 거죠. 이 자료들 보면요. 우리가 맺는 다른 모든 관계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아주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창세기 1장을 예로 들면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복 주시는 분, 또 기준을 세우고 다 공급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인간은 그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자체로 존귀하고 또 평등하고 세상을 잘 돌보는 역할, 이게 원래 그림이었다는 거죠. 네. 그게 원래 밑그림인데,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 그림하고는 영 딴판이죠. 자료들도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막 짚어매요. 자존감이 낮다거나,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불평등하고, 심지어 자연 파괴되는 거나,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것까지요. 이상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게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이상적인 관계가 깨진 근본 원인. 자료들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잘못, 거짓말하고 훔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예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다 공급하고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분의 기준을 따라야 할 존재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틀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나무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나쁜 행동은 열매 같은 거고, 마음의 문제나 감정은 나무 기둥이라고 치면요. 이 자료들은 진짜 문제는 그 뿌리에 있다고 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거, 그게 뿌리다. 네. 뿌리가 썩었는데 열매나 기둥만 고쳐봐야 소용없다. 이런 비유죠. 그래서 죄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것, 이게 근본 문제고 이게 다른 관계에도 줄줄이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자료에서 아담이랑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막 수치심 느꼈다.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증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서로 막 탓하잖아요. 책임 안 지려고 하고. 거기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게 보이죠. 네네.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 속에 비난하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이 저주받아서 평생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됐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세상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상징한다고 봐요. 아, 원래는 세상을 잘 돌보는 역할이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힘들게 일해도 만족이 없고 세상 살이가 너무 버거워진 거죠. 일종의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깨짐, 이것의 최종 결과는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말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그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랄까, 뿌리 뽑힌 나무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불안함, 두려움, 걱정,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감당 못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통제하고 책임지려고 할 때 켜지는 경고등 같은 거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아, 내가 공급받아야 하는데 공급자가 되려고 하니까 버거운 신호다. 네, 그렇죠. 그런 신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들에서 또 중요하게 짚는 게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문제는 특별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는 이걸 해결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요. 네. 비유가 딱 그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냐. 맞아요.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모든 관계의 기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둘째는 그 관계가 깨진 근본 원인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죄 때문이고 이게 나, 이웃, 세상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린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즉 사망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 깨진 관계의 악순환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좀 던져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그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자료에서 제안하는 것처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모든 걸 책임지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나? 이렇게요. 그리고 만약 그 자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의존하고 공급받는 나의 자리, 거기서 산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텝 세 번째 시간이네요. 당신의 질문과 또 메모들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죄라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걸 상상해 보는 거였는데 당신 메모 보니까 그 자기중심적인 모습 때문에 좀 힘들어하신 게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좀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뭐랄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내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하시고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속 질문들 있잖아요. 왜 나는 계속 열등감에서 못 벗어날까? 왜 관계가 자꾸 꼬일까? 이런 문제들. 오늘 그 뿌리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심리적인 문제, 성격 문제 이걸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근본 원인이 뭘까? 그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보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잘못, 그런 거 이전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상태 자체를 의미해요. 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네, 바로 그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 힘, 자기 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이게 뭐 인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근본적인 문제 같은데요. 당신 자료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이건 내 힘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 상태의 근본적인 결과, 그 끝은 죽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제시합니다. 아, 복음이요. 기쁜 소식.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엄청난 소식이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을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부르잖아요. 이때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역할, 그러니까 직분인 거죠. 구원자. 아하,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역할을 하셨다는 거군요. 근데 왜 꼭 예수님이어야 했을까요? 그 자료 중에 구원자의 조건 같은 것도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인이 죄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존재, 하나님이셔야 했죠. 근데 둘째는 동시에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려면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바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행위, 이걸 대속이라고 표현하죠. 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회복됐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군요. 그럼 이건 뭐랄까 우리가 뭘 잘해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노력해야 하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복음은요, 이렇게 사세요 하는 좋은 충고, 그러니까 그대 드바이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좋은 소식, 근 뉴스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죠, 과거에. 이건 마치 선물처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게 뭐 효력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일어난 좋은 소식이다. 선물이다. 그럼 당신 앞에는 이제 어떤 선택지가 놓인 걸까요? 네, 이 조식을 들었을 때 우리 앞에는 딱 두 가지 선택지만 있어요.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가능성, 그 문을 여는 열쇠를 받는 것과 같아요. 내 힘으로 막 아등바등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게 혹시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같은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 관계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가장 기초잖아요. 그럼 다른 모든 관계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면 나 자신을 보는 눈. 더 이상 막 열등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또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죠. 내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냥 나랑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은 그냥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요. 이런 옛날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패턴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아주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와, 삶의 방향 자체가 그냥 확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내 삶에서 진짜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복음의 중심에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분을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맹목적인 확신? 이런 거라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그분과의 관계에 더 가까워요. 어,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아, 믿음이 관계 속에서 자라난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믿음은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잘 안 자라고요. 삶으로 직접 부딪혀 봐야 해요.
내어드림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자라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삶의 실제적인 영역들을 그분을 신뢰함으로 한번 막져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도 같이 깊어지는 거죠. 약간 근육 키우는 거랑 비슷해요. 자꾸 써야 강해지는. 그렇군요. 그럼 이 새로운 삶의 방향,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삶은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환경 같은 게 필요할까요? 물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핵심이죠. 근데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될 때 훨씬 더 풍성해져요. 교회가 그냥 종교 활동하는 곳 이게 아니고요. 세상의 다른 조직들처럼 이해관계로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같은 기초 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거든요. 물론 가보면 때로는 좀 서툴고 부족한 모습들도 많죠. 근데 바로 그곳에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함께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훈련인 거죠. 네, 오늘 당신의 질문과 자료들을 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관계가 회복되는 복음, 그리고 그로 인해 열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가능성까지 참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어떤 과정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그 관계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거고요. 교회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좋은 동반자이자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당신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